하나님께서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머리 얘기입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만나기만 만나면 다오다오합니다. 달라고 만나면 달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특성이죠. 안 좋은 특성이에요. 자식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엇을 갖다 드릴까, 이게 자식이 돼야지. 클 만큼 컸는데도 맨날 다오하면 그 자식 보통 문제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좀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까? 뭘 드릴까? 이게 정상인데, 이게 비정상적인 교인들은 자꾸 교회에 나와서 무릎만 꿇고 앉으면, 머리만 숙이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만날 그 주시옵소서 다오를 외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만족하지 못한 것 4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수월입니다. 수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쉐월입니다. 쉐월이란 말을 수월 이렇게 우리 번역자가 번역을 했어요. 이왕이면 원어를 번역했다면, 원어를 그대로 쓰기를 원했다면 나는 쉐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굳이 쉐월 이걸 갖다 수월 그렇게 번역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본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항상 약간의 번역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쉐월 구약 성경에 약 쉐월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쉐월이란 말이 60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신구약 성경에 5개 정도를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수월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그늘진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늘진 땅. 욥기서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수월은 어떤 땅이에요? 돌아오지 못할 땅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땅. 여러분, 돌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온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을 나서면서 뭐라 그래요? 집에 갔다 올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갔다 안 오면 어떻게 해? 집에서 딱 문을 열고 나가면서 갔다 올게. 갔다 오는 거예요. 엄마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올게. 엄마 교회 갔다 올게. 문 열고 나면서 직장 갔다 올게. 돌아올 곳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땅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땅. 그게 쉐월이에요, 쉐월. 다시 뭐라고 그랬죠? 어두운 땅입니다. 어두운 땅.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두운 땅, 죽음의 땅, 그늘진 땅. 여기서 쉐월이란 말은 그늘진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땅 중에서 아주 안 좋은 땅이 그늘진 땅입니다. 여러분, 그늘진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소위 태양빛이 쫙 들어오는 땅이 좋은 땅이지 그늘이 많이 지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름이 되면 막 태양이 뜨거우면 그늘을 찾아다니지만은 사실은 그 나무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지. 만약에 거기가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지역이라면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더라도 어디 집이 좋은 거냐면 어느 집이 좋아요? 에? 남양이 좋다는 거예요. 남양이. 그래서 남양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애를 쓰셔가지고 이 통풍이 잘 되는 집에서 살아야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통풍이 안 되는 그런 곳에 들어서 살면 몸의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지상이 좋은 거예요. 지하는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월이란 말은 그늘진 땅,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두운 땅, 죽음의 땅, 그늘진 땅이라고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랍니다. 세월. 두 번째로는 무덤입니다. 시편 88편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무덤에 누운 자, 무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땅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쉐월이란 말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은 만족이 없어요. 무덤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그만 오라고 하는 무덤은 없어요. 무덤은 죽어가지고 또 묻혀도 자꾸 오라고 하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은 절대로 족함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시편 94편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속에 잠겨요.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말을 못하는 침묵이 완전히 계속되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쉐월이란 말을 침묵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침묵은 금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침묵이 무슨 금이에요? 여러분 침묵, 말을 못하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란 말이 소위 쉐월이란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5절에 가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번역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이다.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 여기 바로 쉐월이란 말이 있어요. 죽음이란 말이 사용돼요. 죽을 줄 알되 쉐월. 그래서 이 소위 쉐월이란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만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음부입니다. 음부. 계시록 2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음부라고 번역됐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을. 여러분, 지옥은 입을 벌리고 절대로 그만 오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벌리고 지금 수없는 영혼이 그리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어느 정도냐? 인간의 욕심은 말입니다, 무덤처럼 만족이 없고 지옥처럼 만족이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처럼 만족 없는 존재가 이 땅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를 켜보면 지금 강아지가요, 먹을 만큼 먹으면 절대 욕심 안 부려요. 안 부립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러면서 먹는 게 사람이에요. 응? 배불러서 왜 죽을 정도로 먹어? 그만 먹지. 근데 사람이 먹으면서 실컷 먹어놓고는 배불러 죽겠대. 난 그 사람 보면 왜 먹었나 뺏어버리고 싶어. 응? 뭐하러 먹어? 배불러 죽을 정도로 왜 먹어? 아직 입버릇이 잘못됐어. 조금만 배가 고프면 뭐라고? 배고파 죽겠대. 배가 또 부르면 배불러 죽겠고, 조금 몸이 피곤하면 피곤해 죽겠어. 또 좋은 일이 너무 많으면 좋아지고. 표현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표현을 안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월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하고 살기로 하면 아멘. 만족하고 살아가야 돼요. 응? 누울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근데 누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막 욕심을 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입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입니다. 만족이 없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를 안 갖기를 원하니까. 요즘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아요. 결혼도 싫어. 아이도 갖기 싫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것, 여인들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불임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날마다 눈을 떠나가무나 소위 아이를 기다리거든요. 아이를 갖지 못한 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넘어갑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을 못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 계속 7절에 보면 일이 나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말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해가지고는 매년 울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분인나에게 준 것보다 2배를 주는데도 만족이 없이 계속 울어. 8절에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그래요. 남편이 말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말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안 나요. 10 아들보다 낫게 뭐야. 무조건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아이를 원하지 솔직히 아니라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한 태는 눈을 감으나 뜨나 오직 아이 타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쉽게 가지면은 애들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10년이 넘어가지고 아이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보통 귀한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칠거지약은 무조건 쫓아내는 겁니다. 7가지 죄는 무조건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 부모. 부모에게 불순 부모,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요. 그냥 쫓아내버려요. 몇 년 살아도 상관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들이 없어요. 무자예요. 무자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여인은 시집을 가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나 감으나 오직 아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별로 아들 낳았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습니다. 요즘은 아기 낳았으면 아기 뭐 낳았어 그러면 딸 낳았어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요즘 아들 낳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정입니다. 음탕함. 여인이 음탕함을 가지면 이거는 그냥 집에서 쫓아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질투하는 것. 질투를 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나쁜 병이 걸려요. 악질입니다. 악질, 나쁜 병에 걸리면 쫓겨나는 겁니다. 참 묘한 시대를 살았죠, 여인들이. 여섯 번째는 뭐예요? 말이 많으면 쫓겨납니다. 다언입니다. 다언. 말이 많으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옛날 여자들. 마지막으로는 도절입니다. 도절. 도둑질하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아이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후에는 소위 대리모가 생겼어요. 대리모. 에? 대리모를 둬서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시험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수없는 고생을 하고 어마어마한 물질이 투입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는 절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진 여인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아이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가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들은 뭐냐? 인간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로 말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건조하고 메마른 땅. 여러분, 물로 땅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물로는 땅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땅에 말입니다, 홍수가 많이 나요. 많이 났고 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전부 물은 흘러내려가고 땅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땅이 나 지금 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만 먹을래 하는 땅 봤어요? 그런 땅 없어요. 계속해서 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은 물을 쏟아부어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처럼 인간들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자기 스스로 만족을 터득하기 전에는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장동일 같은 것이 터지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터지잖아요. 네 번째는 족할 줄 모르는 불입니다. 불에게는 충분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불은 충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다 태우고 또 태워도 만족이 없는 게 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고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4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이 없는 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월이요, 둘째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요, 셋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요, 넷째는 족할 줄 모르는 불이다. 근데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것이 4가지 있다고 말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만날 다오 하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파산중석 파심죽정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파산중적. 산속에서 만난 도적은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데 파심중정난, 내 마음속의 도적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산속에 있는 도적은 물리칠 수가 있지만은 내 마음속의 도적은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자꾸 이 속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다오다오자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했던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원하면 아멘. 자족하셔야 돼요. 그냥 내 스스로 자족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래야 돼. 근데 사람이 자기 살아있는 삶에 자족을 못하니까 자꾸 욕심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준 대로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 밖의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막 너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오래 산다면 못 먹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살다가 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족을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족 배우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면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다 만사가 불평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족을 배우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다워다워하는 거머리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주님 신 능력 아래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하시면 아멘, 자족하시면 아멘. 인간이 만사를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족하면 돼요. 자족하면 돼. 자족하면 돼.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응?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이 정도 건강이면 됐다. 살 만큼 살았는데요. 막 어떤 사람 나이 잔뜩 먹었어. 90이 넘었는데 막 더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뭐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요. 나는 요즘 내가 가만히 이렇게 거울을 봐요. 거울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나이가 회갑이 지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근데도 누가 보면 내가 누가 회갑 지냈다고 그래. 몇 살 먹었냐면 50 먹었다고 그래도 다 믿을 만하지.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회갑 지내는 사람들 보면요. 회갑 지낸 분들 내가 보면요. 이빨 다 빠져가고 이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빨이 다 있잖아요. 예? 이빨 봐봐 지금. 하다 안 되게 요즘 뭐예요? 임플란트라 그래가지고 이빨이 요즘은 다 썩어서 빠져버리면 거기다가 또 세상에 이빨을 또 심는다니까요. 심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대예요, 시대가. 내가 보기에는 옛날 같으면 여기 오늘 기도한 장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빨 빠졌으면 할머니처럼 하고 있을지도 몰라. 옛날에는요, 그냥 그래. 요즘도 필리핀 가보면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가서 필리핀 가고 나는 그분이 아주 인사를 막 내가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나중에 몇 살 먹었냐니까 나보다 한참 덜 먹었더라고. 근데 얼마나 내가 인사한 게 억울하든지, 내가 저 나보다 어린애한테 내가 인사를 하고 다녔어. 50 먹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80 먹은 사람보다 더 늙어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에 필리핀에 지금 보니까 필리핀에 보니까는 하루에 10,000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죽어가지고는 어디다 처치할 길이 없다 이거 지금도. 대한민국에 사는 게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북한에 안 태어난 것을 기적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안 태어난 게 기적입니다. 북한에 안 태어난 게. 북한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도 뭔 줄 알아요? 위대한 김정은 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하다가 가서 그냥 바로 총살당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안 하긴 뭘 안 해요. 자꾸 그 사람들 자꾸 그 백성들 공격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살아남으려니까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큰 식량난으로 지금 북한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요. 식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그냥 옥수수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지금. 누가? 우리나라의 도지사급 사람들이 옥수수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지금 북한에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잘 곳 있으니까 자족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이 정도 살았으면. 젊은 사람들은 따라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은 따라하지 말고 60 넘은 사람만 따라해요.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다. 잘 살았습니까? 오늘 가도 후회 없습니까? 왜 아멘을 크게 안 해? 오늘 가도 별 그저 미련 없습니다. 솔직히 미련 없어요. 뭐 대단한 미련이 있어요? 다시 따라해요. 이 정도 입었으면 괜찮다.
여러분 옷 좀 봐봐요. 얼마나 잘 입었나. 에? 아이고, 내가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나 어렸을 때 아이고 옷 입고 다닌 거 생각하면 참 까마득해요. 에? 근데 그때는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옷 하나 걸치고 겨울을 났으니까 참 대단해요, 대단해. 옷 하나 딱 걸치고 겨울을 났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 정도 입었으면 됐어요. 됐어. 자, 머리도 봐봐요. 이 정도면 얼마나 지금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응? 여러분 이빨만 생각해봐. 이빨 가서 이빨 닦으면서 감사해야 돼. 이 정도 이빨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 널렸어. 다시 따라하고 마칠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손 대고. 잠잘 곳이 있어서 만족합니다. 입으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천국 가니 후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무슨 모자람이 있어요. 믿음이 자꾸 엉망진창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여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불만이 그 입속에서 사라져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할렐루야.